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엄명숙 목사입니다. 9월 둘째 주 수요 공부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나라의 욜로 라이프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욜로라는 말이 대중화된 것은 2011년 래퍼 드레이크가 발표한 더 모토의 노래 가사에서 한 번뿐인 인생 욜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욜로 역시 유행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현재를 중시하는 20, 30대의 가치관의 욜로 문화가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아끼고 모아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지금 가진 것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태도가 욜로 라이프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욜로족이라고 불렀지요. 욜로는 라틴어의 아모르 파티와 유사한 표현으로 오늘을 잡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모르 파티는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파티는 운명이란 뜻으로 운명을 사랑하라로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다시 산다 해도 생애의 고통과 기쁨,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이 동일한 순서로 되풀이될 것이니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게 아모르 파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삶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의 바다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또한 아모르 파티와 까르페 디엠은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호라티우스의 시에는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는 그의 시의 일부분의 구절입니다. 이 시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이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잡아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욜로와 아모르 파티, 까르페 디엠의 의미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점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선택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어느 명문 사립고등학교. 학교의 4가지 원칙은 전통, 명예, 규율, 우수함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주변의 평가와 성적의 부담감이라는 무거운 짐 속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은행장, 미래의 의사, 미래의 판사를 꿈꾸며 미래만을 바라보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꽃봉오리를 즐겨라. 이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까르페 디엠이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삶의 정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린 언젠가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 있는 제군들은 언젠가는 숨이 멎고 차가워져서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기성세대에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학생들에게 키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까르페 디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는 동전의 양면처럼 까르페 디엠이라는 면과 메멘토 모리라는 양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는 전도서를 코헬렛의 말이라고 하여서 코헬렛이라 불렀습니다. 코헬렛은 지혜의 선생인데 특히 성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전도자를 교사, 설교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헬렛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코헬렛은 부름받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깊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잠언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굳어진 생각을 찌름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깨닫게 하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도자 코헬렛은 잠언을 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지각을 찔러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만의 생각과 연구는 한계가 있으므로 말을 수집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배워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전도자 코헬렛이 말하는 전도서 서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문구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30번이 나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시간, 즉 한정된 현세에서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해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헛된이라는 히브리 말은 헤벨입니다. 35번이나 나오고요. 직역하면 상대성, 증기, 숨, 안개, 바람입니다.
해 아래 실제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해 아래 모든 것이 금방 사라지는 증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짧은 현세에서 매일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어느 때는 숭배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인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해 아래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욕주의나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얻고 누린 사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자신이 더 창성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고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 누가 봐도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쌓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인생의 시각으로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니까 이제까지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성공이 해 아래 인생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결국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 가보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성공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미친 것이며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때 그런 것들에 미쳐 살았는데 그것은 안개처럼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분투하는 인생을 삽니다. 성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오늘 전도의 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해 아래서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왜 헛된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7가지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서문에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허무한 7가지를 7단락으로 전도서 전체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지식과 쾌락을 위한 수고는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아래 허무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 허무한 것은 세상의 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넷째 단락에서 해 아래 허무한 것은 부의 허무함이며 다섯째 단락에 해 아래 허무한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 허무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째 단락에서 해 아래 허무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째 단락에서 해 아래 허무한 것은 생로병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7단락을 통해서 해 아래 허무한 것을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까르페 디엠,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까르페 디엠, 하루를 잡아야 하는 모티브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쾌락을 누리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성도의 까르페 디엠, 오늘 잡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까르페 디엠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택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야 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깊은 시름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혹시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좌절의 시간에 좌절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물음을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좌절하는 모티브는 하나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해 아래 그 무엇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좌절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 아래에서 건강이 없어서 좌절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 아래에서 재정이 없어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할 때도 있지만 극심한 빈곤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모티브가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의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만약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만약 하나님께 있다면 까르페 디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하루를 부여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하루를 부여잡는 근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